여러분은 보통 뭘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나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참 많죠? 누구는 타고난 건강이나 힘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열심히 모은 재산이나 좋은 차를 자랑할 수도 있겠네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학벌, 나만 아는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 아니면 든든한 가족이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이 자랑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원전에서는 우리가 방금 말한 이런 종류의 자부심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헛된 자랑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다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기는 그런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자랑들이 헛되다고 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헛된 자랑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한 경고가 담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경고의 주인공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잘못된 자부심이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먼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더 큰 창고를 짓고 평생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고 외쳤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계획과 자랑거리는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다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후에 저 멀리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가 뭘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살려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쩍이는 금과 은, 강력한 무기들로 가득 찬 무기고, 온갖 귀한 향료 같은 왕국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자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기적 대신 눈에 보이는 부와 힘을 내세운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그 바빌론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남김없이 빼앗아 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거든요. 결국 자기 자랑이 자기 무덤을 판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랑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린 한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급진적인 전환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게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 완벽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한마디로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에 극적인 전환이 찾아온 후에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도대체 무엇이 이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왜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가 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었는지 그 깊고 깊은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십자가가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보이지 않는 노예로 만들었던 그 죄의 강력한 힘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중독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 바로 그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언한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체스로 비유하자면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역이용해서 체크메이트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 무기였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승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는 첫째, 죄를 물리쳐 우리를 도덕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둘째, 죽음을 이겨서 우리 안에 궁극적인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셋째, 악의 근원인 사탄을 패배시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진짜 평화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로 정리해줄 진정한 가치에 대한 우화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숲속에 아주 멋진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슴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뿔은 늘 자랑스러워했지만 앙상하고 볼품없는 자기 다리는 몹시 부끄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서 덮친 거예요. 그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가는 다리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손살같이 달렸지만 반대로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거대하고 웅장한 뿔은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것이 나를 살릴 수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깨달음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의 자랑스러운 뿔이고 또 무엇이 당신이 어쩌면 부끄럽게 여기는 다리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가치이고 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헛된 자랑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